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새로운 10월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의 가난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족의 오직 그가 하시라. 하나님 우리의 여정들을 이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쫓겠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자녀들과 각 처소에서 형배하는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싸우니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구속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셨기를 원하오며 이곳에 머리 숙인 자녀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육신의 얽매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를 주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삶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늘 눈앞의 현실 속에서 걱정과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없는 이 죄성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부족함으로 광영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노 역병이 속히 그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길어지는 감염병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양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주님의 몸된 삼락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갑절의 영광과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유와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준비한 최윤석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그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어가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되어지는 가운데서 우리 1부부터 4부까지 또 그렇게 드려지며 각 예배가 80명씩 드려집니다. 2부와 4부는 실시간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는 11시 반에, 중고등부는 우리 9시 반에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제한된 인원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현장 예배 때문에 우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는 매주 목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보내드리는 문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요즘은 또 빨리 이렇게 마감이 되어지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교회로 전화가 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원을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아픔 속에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만큼 빨리 이런 일들이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조해 주시고요. 또 이 자리로 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고등부에서 기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카드를 우리 뒷좌석에 보면 우리 본당 뒤쪽에 보면 있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면 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으로 잘 진학해서 또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걸음을 잘 내딛어서 세상 속에서도 정말 견고하게 그 믿음으로 서가는, 꿈을 키워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0월 금요영성 집회 저희 주제는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입교 세례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우리 10월 24일 주일에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왕을 암살하려고 경비병으로 남장을 한 여자 자객이 궁에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왕 앞에서 그 자객이 신문을 받는데 그 자객이 여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객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러자 여왕은 그녀를 아무 조건 없이 석방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녀는 평생 여왕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종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누리는데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가치와 은혜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은혜에 합당한 그 삶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그들 안에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명,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이고 또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은 앞절 10절에 주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보상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외모로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과 그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즉 세상에서 좋은 추천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또는 훌륭한 언변과 또는 사람의 환심을 사는 그러한 처신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기를 자랑하는, 자신의 그 뛰어난 것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그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그들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던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흔들렸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러한 것을 너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판단,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바울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자신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이 미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바른 정신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과 삶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의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요, 그러면서 14절에서 그 사역의 동기를 밝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강건하다라고 하는 시네코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달린 관주를 보면 끄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제하고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표준을 따라서 그 삶과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이라면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들을 위해서 그가 살아왔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바로 그가 살아왔고 사역했던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의 그 중심축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산 자들, 즉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값진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생명을 자신을 위해서,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역자로서 바로 바울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살았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았고,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생명을 사용하며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바울을 비롯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표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따라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따라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그 관점으로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를 보았더니 오늘 17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보았더니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해서 새 창조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차원의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들이 다 허물어지고 새롭게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이전 것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행하던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새로운 것들은 성령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체계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표준을 따르며 육체적인 어떤 생각들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새로운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섰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삶의 체계를 가진 자로 이 땅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서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적대적인 관계, 원수된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하나님과의 이 화평케함이 화목케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하고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이루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화목함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화목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화목케 하는 이 역사,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너희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청하는데요, 이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죄를 알지 못하시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요. 이것은 그가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갖게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분열과 당쟁과 그 분쟁으로 그냥 자신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너희에게 그러한 그 복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자리에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디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세우셨고 또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끌리고 그 사랑에 통제받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과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화목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그 온유함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요,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사랑, 온유, 겸손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오신 것이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온유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되고 서로 품어주고, 여러분 다 좋은데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의 삶은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나 예수를 믿고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것, 내 판단대로 사는 것,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각 가정마다 많이 부르죠. 저희 집에도 지니아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그런 존재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제받고 그 사랑에 끌려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1년 KBS 감동대상 봉사상을 받았던 박누가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필리핀 누가 선교병원의 원장으로 소개됩니다. 그가 1989년 온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서 병원의 의사 한 번 만나보지 못했던 필리핀 오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의료 봉사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그렇게 선교지로 떠나가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렸답니다. 여기 서울에서 병원을 하면서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그냥 필리핀 그 오지로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리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온 가족이 함께 그 필리핀 오지로 갔다고 합니다. 2004년 의사 자신에게 위암이 발견되어져서 한국에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요.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필리핀 오지로 가서 14년 동안,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14년 동안 거기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얼마든지 부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을 이끌고 필리핀 그 오지로 가서 이 의료 선교를 펼쳤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도 바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선교를 하려면 몸을 좀 추스르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몸을 좀 추스르고 가라고 붙잡는 그 손에 그는 나는 이렇게 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그 땅에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여기 더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그 필리핀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통제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걸음을 걸었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걸음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가고 그 사랑에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다 팽개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의 동기여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제받으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땀 흘리며 일하는 그 자리에서요, 열심히 일하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그토록 몰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이 보여져서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전하여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 나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자,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통제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과 또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끌려가고 십자가의 사랑에 총대되며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십자가만을 전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가 화목해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십자가를 전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끌려 그 사랑에 통제되는 걸음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강단을 귀하게 꾸민, 아름답게 꾸민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걸음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잡하고 분주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해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부르짖는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아픔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지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품에 품어주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워 주시며 황폐해진 곳들을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됨은 힘써지리라.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우리는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끌려 그 사랑의 통제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외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